한국이 그렇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말씀의 훈련을 시키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많이 전도 프로그램도 있고 말씀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채우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나면 어떤 무슨 계급장을 가는 것처럼 나는 무엇인가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아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며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 가짜란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쓴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그들은 즐겨하였습니다. 자신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 당시에 고린도 그 지방에서 팔리는 그 육류, 고기들은 다 성전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꺼림직해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상은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담대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먹는 것까지는 좋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지식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로 하나님의 지식을 써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내 믿음을 증거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 교만함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오늘 바울이 9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8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마지막 절 8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을 한다면 나는 그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9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바울은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방의 땅을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스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7장도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세상적으로 조건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얼굴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육체에 가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괴수의 괴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은 자신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능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그 이방인 땅에 바울과 같은 죄인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처럼 겸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렘이라. 내가 누구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갔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성도를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함을 깨닫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장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지식을 알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2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한 그 천국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음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은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어떻게 산다고요? 복음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로서 사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여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그 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참 지식을 알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을 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분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합당한 모습을 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게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참 지식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또 다른 아름다운 구원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13절 말씀부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루를 사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다름질한다고 말합니다. 24절 오늘 읽은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린다고요? 썩을 것을 위해서, 썩을 승자의 관 위해서 달린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증거하고 나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달리는 겁니다.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오늘도 절제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완벽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다고요?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정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시니까 설마 오늘 오실까? 설마 내일 오실까? 설마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잡는다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하도록 주님 앞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 주님을 담게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1등만이 멸류관을 얻습니다. 어떤 멸류관이요? 썩어진 멸류관.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모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하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 믿음을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디다 쓰라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로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어떻게까지요? 쳐서 복종한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그 참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살고자 하는 모든 생활의 계획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것을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생명의 참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참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주를 쫓아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쳐서 복종시켜 말씀하십니다. 절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습관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때도 자꾸 세상에 남아있던 그 습관에 우리는 빠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쳐내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쳐내고 우리가 기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쁘시게 하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참 지식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나 잘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막 기뻐해서 주의 말씀에 쫓아오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절대로 못합니다. 우린 자꾸 이쪽 길로 다 끌려가려고요.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면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것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 말씀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지식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내 자신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부딪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막 좋다고 환영하고 박수칩니까? 아니죠. 실험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두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들, 동성애 문제. 성경 뭐라고 가르치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아주 악한 일 중인 악한 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고 세상 우리를 어떻게 하죠? 대적합니다. 요즘은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해를 보시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모르죠. 안 달려봤으니까. 손과 발에 못이 막히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주님이. 가시 멸관을 쓰셨어요. 그 몸에 창으로 찔러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몸에 완전히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 완전히 피범벅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시자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 지식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잠깐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 지식을 가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쫓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한번 조금 더 져주시죠. 나는 아직 십자가를 질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더 져지시다가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나보다 더 강하게 제가 좀 대신 좀 지고 오면 안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십자가를 잡고 어떻게 해서 전가해버려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쫓아오고 싶어. 그럼 언제 지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핍박받았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교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과 비방하는 말과 그 모든 만물을 난무하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서버린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받습니다. 그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입으로는 쉽습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정말 다 가져갔다고 하면 안 될까요? 그거 하고 있다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야 모든 것을 행한 복음에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섞여 해서 오늘 내 자신을 기꺼이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바울은 내 몸을 찾아 복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남는 시간, 내가 남는 물질, 내가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입니다. 근데 결국 주님을 가장 높여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로 빠져가 버립니다. 나는 잠깐 죄를 먼저 앞세우시면 안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최고의 것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나의 것을 정욕하면 그 금욕하면서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금식기도 이치할 때가 하나님 다 기뻐가지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괴롭혀하면서 하나님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꾸 그것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고 그겁니다. 그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그 베스트셀러들 책 고전이죠.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읽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어느 마을 사람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신들의 내면적인 그 바뀌어짐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마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것 그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순종합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가려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1번부터 100번 마지막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만 저래서 내가 순종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초이스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지식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사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되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열심히 믿음으로 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 자신이 드러내고 내 의로운 것이라면 어떻게 된 거면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참 지식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신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니 다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내 뜻대로 구하는 자들. 내 뜻대로 구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 앞에 죽도록 순종을 충성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경주를 잘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께 주신 그 지혜의 말씀 속에 참으로 내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드러내며 내 의를 증거하며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껴있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러 말미암아 그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경주를 하나님의 참된 지식의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경주를 완벽하게 맞추시는 가운데 마지막 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참 지식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된 지식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이 우리 안에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더 아름답게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그 말씀을 부딪힐 때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하셔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아름답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 앞에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충성의 순종까지 우리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살아야 될 믿음으로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부으시는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여하신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지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 오직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내 몸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주 앞에 구합니다. 오직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임재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생명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순종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다 새롭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